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 왕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그가 자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한 시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초대 왕이지만 이제 그의 시대는 물러가고, 또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지 못했고 그의 불순종의 삶, 그의 거역의 삶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한 동시에 세 아들이 죽고 또 자신도 자살하는 그런 불행함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하는 1장부터 사울의 죽음의 소식과 그리고 다윗 왕의 새롭게 출발하는 그의 다윗 왕국의 이제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따서 사무엘이란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 사무엘상, 하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무엘 하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무엘 하를 기록했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저자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는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무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보통 저자의 이름을 따는데 사무엘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다윗이 이룰 신정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성경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가장 정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참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시글락에 아직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달려와서 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는 사울의 진영에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소식은 사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죽음, 그것을 함께 전하죠. 4절을 제가 읽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서 그가 이제 고통 가운데서 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왕관과 그의 왕의 상징인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슬퍼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봐도 다윗은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왜? 자기를 괴롭히는 정적인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늘 사울 왕 때문에 자기 유다 땅에 살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와서 지금 이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데? 사울 왕 때문인데.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막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청년은 막 격려해주고, 너가 참 잘 왔다, 귀한 소식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잔치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치는커녕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금식합니다. 슬퍼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애곡합니다. 자,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왜 애곡하고 왜 슬퍼해? 이제 내가 왕이 됐다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윗의 모습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한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인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사울 왕을 존중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 앞에 애곡하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고통을 주고받고 미움도 오고 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런 사사로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 앞에 그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의 죽음 앞에 그도 비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기뻐할 일이고 축복해야 될 일이고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과 믿음입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움이나 개인의 출세나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데 다윗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다윗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 아말렉 청년이 그에게 완강과 옥새를 갈아주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팔걸이는. 이건 곧 왕의 어떤 성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속적인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해서 얻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천국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욕심도 내서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형에서보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좀 몸부림치고 이래야지 남보다 더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언제 복 받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좀 쟁취하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은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생이었지, 그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시켜서 사울을 좀 살해하려고 했다든가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도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욕심내지 않았는데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이고, 그런 욕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란 그저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부르짖고 막 애써서 이걸 달라고 해서 얻은 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금식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 뭐에 거기 자기 공로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거 얻었다고 이게 늘 자랑하고 다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에요.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제 그 은혜는 또 다른 거죠. 하여튼 오늘 다윗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목할 사람은 또 아말렉 청년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 얘기, 왜?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게 상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어요? 아니면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어요? 자결했어요. 31장의 말씀이 맞아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 자결한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망했고 전쟁은 패배했지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여서는 죽임당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한다. 우리 31장 4절이 가까우니까 한번 다시 가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31장 4절 사무엘상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렇지요. 자기의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한 것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울 왕은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을 했는데 어떻게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 고통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 말해 보면 너는 누구냐? 내가 아말렉 사람이다 했다고 이제 알겠는데, 자, 우리 8절부터 사무엘하 1장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착각한 거죠. 그건 다윗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그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용된 용병입니다. 용병.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식량도 받고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은 게 다윗 편에 붙는 거예요. 다윗 편에. 왜? 사울의 적인 다윗에게 가면 나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가면 환영을 못 받으니까 좀 이렇게 왕관도 가져가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좀 가서 얘기하면 나를 아주 중용할 거 아니냐. 착각한 거죠. 그는 사울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냈고 그의 왕관과 팔꼬리까지 가져와서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나버렸어요. 만약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다면 어찌 보면 다윗의 왕국은 거짓말, 이 마귀의 이 거짓말, 장난질에 속아서 시작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 있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냈어요. 그가 거짓을 보고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면 그를 살려둘 수 없어요. 그 앞에 애통하는 다윗은 너가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나도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이 아말렉 청년을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 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16절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거저오는 기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 앞에 그는 애통하며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회가 왔다 그걸 붙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충남지사가 그렇게 성추행으로 안희정 씨가 그렇게 되고 또 서울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또 물로 안 잡고 자기 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씨가 어쨌든 그 내막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그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그를 경찰서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어찌 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요. 그건 뭐 여러분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좋은 대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비호를 해. 그렇게 비호를 하는 거야. 옛날에 이순신도 그렇게 나라를 구한 훌륭한 왕도 다 그 책에 보면은 관노들하고는 잤다는 거야, 관노. 그러니까 이 관청에는 기생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지사나 군수는 그런 관노와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자기 여자로. 왕에게 후궁이 있듯이.
그러는데 이순신도 몇 번 잤다는 거야. 관노하고 자기 부인이 아닌. 그런데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느냐? 그 박원순 시장이 훌륭한 업적을 만약에 12년 동안 시장을 했고 대권 주자인데 그 사람이 그 비서하고 좀 몇 번 뭐 그렇기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비서가 무슨 옛날의 관노비예요? 만약에 그 비서가 내 딸이라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겠어요?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여자 손도 좀 만지고 한번 껴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인권 변호사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뉘우치고 다시 거듭나셔야 돼. 난 그렇게 봐요.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 왜 죽어? 그러나 자기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그분이 그 변호사들도 성추행 당한 여성들을 인권을 위해서 많이 변호했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추행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겠죠. 본인의 양심으로는. 그 노예 잔치도 그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자기 양심으로 자기 의로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 나는 안 받았어. 그럼 받은 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여자를 성추행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존경받는 대권 주자인데. 근데 사실 그래 인간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오죽했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친복의 우리아를 적진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했던 이런 간악한 일을 다윗이 했어요. 난 그게 인간이라고 봐요. 박원순 씨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 고백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부끄러운 일을 살았습니다. 내가 서울시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그냥 그걸 숨기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까? 우리가 무슨 일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친일이야. 친일, 매국노. 일본이라면 아주 학을 때 그분들은 그냥 지금 정권 잡은 분들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툭 하면 찰복해버리죠. 왜 일본을 따라가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 제가 목사일지라도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임을 하든지 뭐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그게 옳은 거지.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그게 과연 사무라이 정신이 옳은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그럼 뉘우치고 회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베드로를 욕해요? 성격의 훌륭한 사도로 그를 존경하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6.25의 영웅이지만 그도 젊은 시절에 그 시대는 일제시대니까 그 일본군에 가서 좀 있다가 보니까 때로는 뭐 독립군하고 싸울 때도 그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국군이 돼서 이 어려운 위기 때 대한민국을 구해낸 그 훌륭한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면 존경해야지. 왜 젊을 때 자꾸 친일 그 일본 군대 들어간 것만 자꾸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누구나 다 잘못 살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살인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박원순 씨의 죽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우린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국민들은 그를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 훌륭한 분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관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순신이 관노비하고 잤다고 그 박원순 시장도 자기 비서하고 자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내 여동생이라면 누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건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빚고 새롭게 그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여기에 우리 가치가 있어야 돼요. 바로 다윗은 그가 비록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가 주님이 슬퍼하는가를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도 실수했고 그도 범죄했고 그도 아들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까지도 품어주는 거예요. 왜? 그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악한 마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